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우리 녹화 다 돌고 있고 이렇게 조금 울리네. 네, 예비 신자 교리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로서 저와 함께 이제 좀 앞으로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기도를 같이 바쳐볼 텐데요. 우리들이 바치는 기도 중에 제일 간단하면서도 많이 하는 거, 모든 기도의 또 시작과 끝을 이걸로 하고 있는 성호경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왜 남미 쪽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나면 휙휙 이러는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어떤 그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느라고 성호경을 긋고 있는 건데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도문은 단순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인데, 성부와 하면서 이마에다가 오른손을 이마에다가 한번, 자, 우리 기도의 기본 자세는 보통 합장하는 거죠. 합장을 할 때 이제 손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로 우리 기도를 드리는 건데, 이제 합장을 하시고,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천주교식 합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포개서 십자가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엄청나게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깍지 낄 때 내가 왼손이 위에 올라간다던가 하여튼 뭐 하는 대로 그냥 십자가 모양 만들어지시면은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다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장한 상태에서 보통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뭐 이제 손을 깍지 끼기도 하고,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러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또 합장을 한 자세를 기도할 때의 어떤 몸가짐처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올바른 자세로 얘기하는 거 이제 기도손 통해 가지고 합장하는 그런 자세고, 성호경을 긋기 위해서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제 십자가를 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움직여야 되고 왼손이 그 당시에 놀고 있잖아요. 여기 뭐 배 위에나 가슴 이런데 이렇게 두시면 되고, 성부와라고 하면서 이마를 찍습니다. 성부와 하고 성자와 하면서 세로 방향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 배꼽이나 뭐 가슴 명치나 해도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이 이제 십자성호를 긋는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이제 소리 내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도, 내 목소리로 소리를 내는 것도 하느님께 드리는 어떤 표현이 되겠잖아요. 물론 우리 하느님께서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내가 표현을 해보는 거, 어느 그 과자 광고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라고 했지만은 그거가 되려면 우리가 더 많이 친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친해지려는 노력으로는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소리 내서 성호경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또 되게 짧으면서도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일을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게 될 텐데, 그걸 같이 동반하게 될 저는 김광두 고스마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서울대교 교구청에 있는 사목국이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가 그렇다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두셨다가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다던가 이제 그럴 때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이것도 저도 기왕 강의를 하는 김에 컨텐츠를 하나 뽑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돌려보기를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로 예비자 교리를 원래 찍었던 거는 제 본당에 있을 때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혹시나 빠지거나 결석할 일이 있을 때 이거 보고 보충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려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명동은 그거는 안 된대요. 그래서 명동 성당 같은 경우는 같은 진도를 나가는 1호반이 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못 나오시게 될 상황이, 금요일 날 못 나오시게 될 상황이 된다라면은 다른 반에 같은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 본당 일선 본당에서는 예비자 교리반이 이렇게 자주 있지 않아요. 보통 해봤자 이제 평일에 한 반, 주일에 한 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신부님, 수녀님 강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반에 가서 듣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혹시 빠지게 될 때 이제 동영상 강좌를 보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혜택은 명동에서는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혹시 빠지시게 되면은 다른 강좌 것을 들으셔가지고 전체를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혹시 그때 수업 때 뭐였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제 목소리가 더 듣고 싶다라든가 배경소음으로 뭔가를 깔아놔야겠다 싶을 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수업의 영상은 내일 아침 9시 정도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좀 광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오늘 우리 1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라는 과를 가보도록 합시다. 예비신자 교리서를 다 이제 받으셨죠? 네. 저희 교구 사목국에서 요 예비신자 교리서를 이제 새롭게 마련을 했고 더 이렇게 좀 풍성한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너무 또 두꺼우면은 갖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1권과 2권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우리는 전반부 첫 번째 1권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펼쳐보시면은 예비신자의 기도 있고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전 교구장님이죠. 이거 만들 때 교구장님은 다 전에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었으니까 교구장님 말씀, 전 사목국장 신부님 발간사 있고 교리서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1편 예비신자 이전 기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사실 천주교에 입교하는 과정은 좀 이제 여러 단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통틀어서 신자가 되시려고 하는 과정 중이니까 예비신자라고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겠지만은 아직 완전히 마음을 굳히시지는 않은 상태로 보고 있고 조금 이제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3과 정도까지는 예비신자 이전 기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시고 나 계속해서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라면은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이제 예비 신자로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인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를 살펴봅시다. 네, 성호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하면서 했고요. 옆에 페이지 13쪽에 있는 올리네 아직도 하나 둘 13쪽에 있는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시작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왜 성당에 찾아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여러분들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겠는데 내 배우자 쪽에서 신자가 되지 않으면은 결혼 못 시킨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주변에 뭐 천주교 신자분이 한번 같이 해볼래 하고 이제 신자가 되어 볼래라고 권유를 해주셨을 거고, 아니면은 이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명동성당이 왠지 멋있어 보여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찾아서 왔을 때는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것을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 다양한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아예 헌법 조항에다가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이 뭐냐? 행복한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죠. 난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진정 행복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일까? 그리고 난 그렇다면 난 누구고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하고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각자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렴풋한 답들은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행복을 찾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해서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권력을 차지를 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서 우리 삶 안에서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에 내 모든 삶을 어떤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따라오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돈을 벌어야겠어,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거, 아니면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것이 목적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라면은 어쩌면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진실하고 보다 보람 있는 삶을 갈망하면서 그 희망을 이루어줄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의 종교적 심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네, 종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느님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분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당을 찾아오신 그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근본적인 동기는 아마 같을 겁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복을 여러분 천주교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기에 성당의 문을 두들겼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꼬셨든 여러분 제 발로 오셨든 뭐 그렇지만은 그 성당에 나오겠어라고 마음을 움직여 주신, 그 마음을 동하게 하신 분은 저는 하느님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여정의 시작을 좀 얘기를 해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이 나 외의 것을 바라보는 방법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하느님은 감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시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들리게 귀로 우리의 언어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때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먼저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로부터 배워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분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여줘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걸 가르쳐가지고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 예,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10개자에다가 보일 시자로 해가지고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회, 그리스도교는 서양에서 넘어온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자로 영어가 되어 있지 않았겠죠? 원래 쓰고 있던 유럽 언어로 되어 있던 말을 한자로 계시라고 하는 말로써 한자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계시의 원래 이제 이 말은 revelation인데, 일단은 우리 국어사전에서 계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은 명사로서 깨우쳐 보여줌이라고 하는 딱 글자 그대로의 뜻을 이렇게 얘기가 하고, 두 번째 뜻으로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는 종교 용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일상적인 언어로서 계시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종교적 맥락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죠. 자, 이 계시의 원래 이제 유럽 언어인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펼쳐보게 되면은 리하고 벨라하고 tion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ion은 뭔가 명사화 시킬 때 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다가 명사로 만들 때 이렇게 쓰는 말이니까 이거를 그냥 명사형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는 뭔가 뒤로 아니면 뒤집다 뭐 이런 거죠. 살짝 이제 저희 세대인 분들은 예전에 테이프를 많이 썼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쫙 듣고 나면은 리와인드를 해야지 또 앞에서부터 들을 수가 있죠. 뒤로 가는 것을 리이기도 하고, 또 뭐 자동차의 회전수도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뭔가 뒤집고 뭐 이런 것들 뜻이 있어가지고 리가 들어가죠. 어쨌든 뭐 그런 걸로 이제 살짝 뒤로 아니면 약간 엎어져 있던 것들 뒤집는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리이고, 거기 뒤에 벨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라틴어 벨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 이것은 원래 돛에서 나온 선박, 뭐 그리고 돛은 큰 천으로 만들죠. 그걸 갖고 만든 장막이나 넓고 긴 천, 휘장. 그래서 뭔가를 가려놓는, 가리개 또는 너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뭔가 그렇게 가려져 있는 걸 갖다가 싹 뒤집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계시로 이루어진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계속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인생이 뭐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답하면서 생겨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천주교회는 하느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긴 종교가 아니라 계시로서 이루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감춰져 있는 그 진리를 보여주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하느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진리에 따라서 세워진 계시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전해주신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천주교회는 우주의 만물과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유일한 절대자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에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만 잘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 부분인데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된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갈망, 우리의 어떤 본 모습인 하느님을 향한 그 갈망이 이렇게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넣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갈망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또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네, 모르겠어요. 예비 신자 기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렇지만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구나라는 그 뭔가 마음이 막 벅차오른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 쪽이 신자 집이었고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고 제가 한 4살 때인가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요. 저는 이제 세례식을 갖다가 저희 앨범 속 사진으로밖에 어머니 한복을 곱게 입은 어머니 양옆에 저와 제 동생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그냥 그런 속에서 어머니가 그래도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하셨고 저도 이제 주일미사 꼭 가야 되고 주일학교 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대학생이 되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 그러대 선배들이. 그래서 교사를 하고 막 이러다가 점점 더 빠져들면서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럼 세례받고 나서 하느님을 개인적으로 뭔가 하는 그 순간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거의 한 20년이 걸렸습니다. 네. 사실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순간 갖고 확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저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을 느끼실 순간이 아마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천천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되게 가랑잎에 옷 젖듯이 단어가 제대로 하여튼 부슬부슬 내리는 그 비에 옷이 그냥 젖어 가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 불타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들으시게 될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건데 사도 바오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획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확 바뀌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티모테오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사도 바오로의 제자예요. 근데 그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대 안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봐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주변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신앙에 젖어가서 깊은 신앙으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비 신자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일단은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참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발을 우리가 내딛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천주교 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는 어떤 그 신앙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막 공부 막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냥 지식을 배운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알고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 예배자 교리서 2권을 다 뗀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또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이제 배우게 될 이 교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써 갈 때 더 이렇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교리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느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그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간들이 끝나면 사실 이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거에 참된 가치, 어떤 진정한 그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들을 더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나가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을 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좋았거든요. 이 좋은 조화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저는 신부가 됐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거는 나누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지구를 쭉 넘어가 보면은 이제 근동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사실 근동, 극동 이거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가까운 동쪽이고 먼 동쪽이고 이런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린 연말을 지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지내면서 괜히 꼭 신자가 아니더라도 또 이제 들뜬 분위기에서 지내게 되지요.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때가 12월 25일 성탄절이고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에 이제 유다 왕국으로 존재하기는 했었어요. 왕국이긴 하지만은 로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던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던 그 시절쯤에 되면은 자치권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의 아예 속주가 되어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 전에 당신들을 그 자기네들을 갖다가 이끌어 주실 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이제 다시 돌려서 하느님께 향하도록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을 향하고 이제 그 하느님의 그 어떤 하느님을 따르는 걸 갖다가 올바르게 따르도록,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따른다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에 좀 갇혀가지고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느님을 잘 따르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주신 계명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그 자체의 뜻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뭘 해야 돼 이런 것들, 그런 규정들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얽매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의 그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느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신의 말씀을 갖다가 보다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장지고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 들린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시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천대받고 있던 그런 여인들을 또 보살피시기도 했고, 뭐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던가,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자 그룹들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뭐 가르치고 좋은 것만 주고 그러셨던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반대자들의 그 손에 의해서 그 십자가형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맞이한 제자들은 그분이 그냥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죽었으면 끝,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깊은 실망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내주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이스라엘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이라는 동네 출신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주시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 곧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종교가 그리스도교고, 그 사람들이, 그 교가, 그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를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여일들을 이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돼요. 승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성적으로 그들이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 세상에 이제 전하러 열심히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퍼져 나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성경의 시대 그쪽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막 불로 태워 죽이고 맹수에 밥으로 맞게 던져주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느님 믿고 살아갔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오히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그 씨앗이다라는 격언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잡아 죽이고 했었지만 그들의 어떤 용감한 믿음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제 점점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유튜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멋지게 만든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사람 안 사는 데 말고는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렇게 퍼져 나갔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당신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그리스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이 2000년 세월을 통해서 여러 교파로 좀 분열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천주교회를 이제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주교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가톨릭 교회가 한자 문화권으로 전래되면서 이제 그 당시 선교사들이 붙인 이름이고, 또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가톨릭 교회 또는 뭐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카톨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로마, 그러니까 라틴어는 CA 이거가 크보다 가 정도로 이제 발음을 하는 편이에요. 약간 이제 교회 라틴어에서 그렇기는 한데 고전 라틴어에서 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교회 라틴어는 좀 발음이 부들부들해지다 보니까 가톨릭이 이제 근데 이 가톨릭이라고 말은 보편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뭐 세상의 어떤 지역에 어떤 시대에만 맞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상 어디에서나 다 맞는 그런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종교라는 뜻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가톨릭 교회가 중국으로 전해졌을 때 이제 그 중국에서 천주를 믿는 종교다. 이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자 문화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겠는데 거기에 맞는 것이 이제 하늘의 주인이다라고 천주님, 뭐 이제 중국은 텐추 이렇게 하는데 그 천주님을 믿는 종교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천주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예수회의 선교사라서 중국 선교를 했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는데 거의 신부님인데 중국 사람처럼 그려져 있죠. 거의 그냥 그 중국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회가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로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여태까지 마주했던 다른 민족들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 다른 데들은 미개인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중국은 나름대로 엄청 훌륭한 문화를 세우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유교 문화권이 갖고 있던 그 안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었고 그 유교가 그 줄 수 없는 부분을 바로 천주교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보유론적인 유교를 이제 보완한다는 관점으로 선교를 했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하늘에 대한 그 중국인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늘에 대한 개념들을 파악했고 그래서 우리 신을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지금 오늘날 한국어로 이제 다시 이렇게 한 거지만 천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로 된 교리서가 저기 그 그림에 있는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이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작성한 한자로 된 그 중국어로 된 교리서인데 저 교리서를 갖다가 그 중국에서 책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또 그 우리 그리스도교를 가리키는 단어들 가운데에서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지금 오늘날은 좀 그나마 좀 많이 이거가 그 좀 저희들이나 정교회나 쪽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흔히 기독교라고 하면은 개신교회를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저기 길 건너가면은 연합교회 있죠, 이제. 그런데 기독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갖다 기독교로 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뭐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크리스트의 그거를 이제 그 원래 이제 크리스트란 영어가 아니고 원래는 그 그리스 말이었으니까 그리스 말은 그리스도였으니까 거기에다 교자를 붙인 건데 이걸 한자식으로 음차해서 쓰는 말이 기리사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구글 번역기에다 넣어보니까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한자 표현 그거 이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중국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기리사독이라고 이제 우리식으로 한자를 읽으면 기리사독인데 아까 중국어식으로 읽으면은 거의 그리스도하고 거의 비슷했죠. 이제 그래요. 거기서 이게 너무 기니까 앞에 뒤에 해가지고 기독만 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종교를 가리키는 좀 상위 개념의 단어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가 아까 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리저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따 나중에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간 짜잘한 그런 데들도 있긴 하지만은 크게 우리가 분열되어 버린 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된 사건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자체도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갈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의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전통을 이렇게 서로 교류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오다가 뭔가 약간의 문제가 너무 갑자기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서로 이제 너 신자 아님 하고 막 이렇게 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막 그렇게 그 서로 상호 파문하면서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한국 천주교회는 서방교회 쪽의 가지예요. 네. 근데 이 서방교회가 유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살아오다가 또 한 번 더 세게 그 난리가 나는 게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교회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로 이렇게 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가톨릭교회가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고 여기고, 저희 쪽에서는 개신교는 집 나간 둘째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동방교회의 어떤 그 흐름들이 내려온 것이 정교회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부르는 그 교파들이 있어요. 저쪽에 이제 아현동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은 거기 우리 한국 정교회의 그 니콜라스 성당이 그쪽에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교회는 이제 6.25 때 그리스 사람들 통해서 들어온 그 계파들이 있고, 더 예전에 구한말 시절에는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왔던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가 적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쫓겨나고 그러고 있다가 그 해방된 다음에 6.25 때 그리스가 이제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하면서 그때 오게 돼서 한국에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는 한국 정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가 수교를 맺으면서 이제 그쪽 계열 사람들도 또 좀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같이 지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그 교파가 많습니다. 저 안에서도 뭐 장로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 쪽하고 침례교회가 이제 구한말에 미국 쪽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두 교파가 좀 센 편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뒤를 루터란들은 조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마이너한 그룹이 되어 있고, 장로교회가 큰데 장로교회도 그 안에서 보면은 뭐 예장 기장 뭐 해가지고 보면 마크가 좀 달라요. 교단별로 그런 차이들이 이제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너무나 지금 갈라진 데가 많아가지고 저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것을 사실 개신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긴 했고, 우리 천주교회는 약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집 나간 니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교회 일치 운동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옵저버처럼 참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각각의 어떤 이런 갈라진 그 흐름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또 하느님께서 주신 그 전통의 보화들이 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천주교회를 잘 찾아오신 것은 정통교회를 잘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로 잘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는 어떤 그런 모습일까? 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있는 거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라고 저희 그 가장 상위 기관에서 홍보 영상을 만든 걸로 잠깐 보도록 하십시다.
두려움이 만연한 세상, 이웃과 멀어지는 세상에서 신앙 안에 한 몸을 이루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 한국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18세기 후반 중국을 거쳐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학문 연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난 선조들은 박해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갔으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굳건한 신앙의 후손들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한 이들은 기도하며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사랑의 표징인 성사를 통해 신앙을 꽃피우며 마음 깊이 체험한 복음의 기쁨을 이웃과 세상에 전합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처럼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 곁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는 연약한 생명과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되는 창조 질서를 지키고 세상 속 불의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이웃들과 함께합니다. 박해와 전쟁, 가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자라온 한국 천주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여 전 세계에 1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보편 교회와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를 사는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첫 순간 만난 진리를 향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느낀 진정한 기쁨. 그 행복 속에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성장한 한국 천주교회는 이 땅 위에 하느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합니다. 네, 홍보 영상을 잘 보셨고요. 명동성당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우리나라의 첫 천주교 공동체가 집회를 가졌던, 그러니까 모였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1784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승훈 베드로라는 우리 신앙 선조가 북경의 그 사신 일행, 그 동지의 이제 황제께 이제 문안 올리러 가는 사신 일행으로 이렇게 북경을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은 그 이승훈 베드로 선조가 이제 또 함께 공부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느님의 그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원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느님을 전해줬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 쇄국 정책을 펼치고 조선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도 한몫하긴 했지만은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중국으로부터 나름 이 조선 사회의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학자들 가운데에서 중국 쪽에서 또 새로운 학문들을 갖다가 수입해서 뭔가 이 돌파구를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실학자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읽었던 책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고, 아까 강학회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신앙을 실천하며 살다가 요 신앙을 하는 데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사신 일행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믿을 만한 그 청년을 보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오게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자들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일하게 선교사가 먼저 가기 전에 하느님께서 들어가신, 물론 이제 선교사보다 하느님께서 먼저 가신다라는 우리 교회의 격언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뭔가 은총으로 미리 준비를 해주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수표교 쪽에 있던 이벽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이 세례가 처음 이루어졌고, 근데 이벽의 그 집은 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범우라고 하는 이제 중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역관 출신이었고 좀 돈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집이 컸습니다. 집이 크니까 좀 모일 장소를 제공을 했던 곳이 바로 요곳 명동이에요. 명동 성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그 김범우님의 어떤 그 집이 있던 그 곳이고, 여기서 처음 신앙 공동체가 우리나라의 천주 교회가 이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서울교구의 주교자 성당, 제일 중심 성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 천주교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오시게 되었고, 또 우리 신앙의 삶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마치기 전에 혹시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시면은 얘기하셔도 되는데. 네. 아까 개신교를 네. 빗나간 형제라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유대교나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일단은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갈려요. 네. 그렇죠?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저 시절에 나타나가지고 뭔가 하느님의 사람인 것 같이 하기는 했는데, 결국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단인 거잖아요. 그 이단 그 교서를 얘기하고 막 이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무도 아닌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그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이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어요. 자, 근데 이슬람이 좀 더 후대에 생겨나는데, 이슬람도 사실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종교이긴 합니다. 종교학자들이 파악할 때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다 같은 하느님을 믿는 그런 종교고,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고 불러요. 종교학자들이 구분할 때는. 근데 이슬람은 또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들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무함마드 선지자가 이제 이제 이슬람교를 세우게 되고,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그 꾸란을 이렇게 이제 적게 그렇게 전해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 이슬람에서 이제 아랍어로 하느님이 알라거든요.
그 알라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개신교처럼 하나님하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니네는 삼신교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나 하면은 무함마드라는 선지자가 오기 전에 역사상 이제 무함마드가 25번째 선지자래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아담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예언자들이 이제 이슬람에서도 선지자 예언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무함마드가 오기 전에 24번째 선지자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님께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신다라고 믿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나 유다교를 또 나름대로 성경의 어떤 민족들, 성경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책의 백성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아예 무시하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원래는 그래요. 근데 이제 멸해야 된다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뭐 이제 막 이슬람을 되게 안 좋게 보고 가지고 한 손엔 가 한 손엔 꾸란 해가지고 안 믿으면 죽인다 뭐 이런 분위기를 해놨는데, 이슬람의 교리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세금을 많이 면해주는 편인데, 아닌 사람들한테 세금을 무겁게 때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슬람 안에서도 이제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S 같은 사람들이라던가 저쪽에 뭐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같은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이슬람 안에서도. 무슬림들 안에서도 이제 그런 여러 스펙트럼이 있고, 이제 그렇게 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막 그리스도교회 쪽에서도 서방 쪽에서도 이게 아주 뭐 그들을 잘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지만 위격으로는 셋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다교 쪽에서는 그냥 원래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인데 뭔 소리냐 뭐 이제 이런 거고, 이슬람에서도 뭐 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예비신자 교리 과정 속에서 같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이 좀 되셨을까요? 네. 봉사자님 오늘 뭐 나눔 있나요? 오늘은 나눔은 없고 네. 수업 마치시면 공지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리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 천주교회에 대해서 좀 살짝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쭉 이렇게 배워 나가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나중에 또 이제 세례 받으실 때쯤 한번 읽어 보시면 또 느낌이 또 새로울 거예요. 한번 잘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친 기도는 오늘 우리가 배운 성호경과 함께 이제 영광송이라는 기도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이거 역시 우리가 하느님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어떤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바치는 기도고, 짧은 기도죠. 네, 짧은 기도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마친 기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책 뒤에 보면은 주요 기도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뭐 이런 기도들 외우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제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된다라는 말에 이제 한숨이 팍 나오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제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는데 우리 또 처음부터 너무 긴 기도하면은 얹히니까 우리 제일 또 짧지만은 또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송으로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배운 대로 성호경으로 기도의 시작과 끝은 성호경으로 하니까 자, 준비해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